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14장 4절과 5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무릇 그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제약의 거치는 것을 자기 앞에 두고 선지자에게 나오는 자에게는 나 여호와가 그 우상의 많은 대로 응답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 그 우상으로 인하여 나를 배반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의 마음에 먹은 대로 그들을 잡으려 함이니라. 아멘.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많은 생각들을 해봤습니다. 지금 이 에스겔서에 나타나는 에스겔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상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 중에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장차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이라는 것을 또 환상 중에 보여주시고, 왜 그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었는가를 또 이스라엘 성전의 모습을 환상 속에서 보여주심으로 정말 하나님을 떠난 배도자들의 모습과 그로 인한 심판을 말씀하시고 있는데, 오늘 이 14장에서도 포로로 끌려온 바벨론에서조차 이스라엘의 지도자급인 이 장로가 여전히 우상을 섬기는 모습으로 있다는 것. 역사적으로는 흘러간 과거의 이야기이긴 하지만은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지금 이스라엘의 장로가 에스겔에게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한다. 먼저 이렇게 나와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4절, 3절, 4절, 5절 이 말씀이 사실은 굉장히 무거운 말씀입니다. 뭐 옛날에 그런 이야기가 있었지 뭐. 그럼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데 오늘 이 예배를 드리러 나오시는 여러분들이 과연 어떤 마음으로 이 시간 나아왔는가? 여기 지금 본문을 한번 보면서 말씀을 하겠습니다. 1절부터 제가 5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장로 두어 사람이 나와 내 앞에 앉으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제약의 거치는 것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그런즉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무릇 그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제약의 거치는 것을 자기 앞에 두고 선지자에게 나오는 자에게는 나 여호와가 그 우상의 많은 대로 응답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 그 우상으로 인하여 나를 배반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의 마음에 먹은 대로 그들을 잡으려 함입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과 오늘 우리 이 예배를 드리러 나온 우리들이 상황을 보면은 비슷하게 만들 수 있죠. 성도님들은 오늘 교회에 나와서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는데, 과연 나오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에 정말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한 마음으로만 나아왔느냐, 아니면은 내 마음에 여전히 내가 섬기는 우상을 마음에 둔 채로 나아왔느냐. 그 당시의 우상은 나무나 쇠로 새긴 이방 신의 모습들 우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대에는 그런 우상을 우리가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은 우상은 무엇일까요? 만약에 내가 하나님보다도 좀 더 귀하게 생각하는 거나 내가 하나님보다도 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나, 또는 내가 어떤 관심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에 대한 관심보다는 더 많은 관심이 가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일종의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일종의 우상이 될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상입니다. 오늘날 우리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많은 분들, 뭐 저도 한때는 그랬습니다만 너무나 없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어렵게 살다 보니까 돈이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집착하면서 살았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하러 가기 싫다는 아내를 돈 벌어 와야 된다고. 내 꿈이 내가 내 집 문을 꽝 차면서 들어가는 게 내 꿈이다. 그래서 나는 빨리 집 사야 된다. 어릴 때 남의 집 전세만 살았기 때문에 항상 집주인 눈치를 보고 살았기 때문에 대문 한번 꽝 차고 들어가는 것이 그때 뭐 어린 마음에서부터 이렇게 깊이 조금 새겨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혼 이후에도 빨리 집을 사야 된다. 이거는 강박처럼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저는 성격이 강박이 있으면은 그것을 풀어야만 풀리는 사람이라서 그렇게 해서 결혼해가지고 3년 만인가 집을 샀어요. 물론 뭐 대출 반 이상을 깔고 샀긴 했지만 그때는 돈을 빨리 벌어야 됩니다. 다른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랬던 적도 있었습니다. 오늘날 혹시 뭐 저처럼 그렇게 뭔가 가슴 한쪽에 엉어리진 것이 있어서 그것을 풀어야겠다고 생각하며 거기에 집착한다면은 그것이 바로 우상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떤 게 우상일까요? 뭐 젊은 우리 청년도 있고 어린 학생들도 있는데 오늘날 이 시대가 얼마나 말초적인 것을 자극하는 시대입니까? 며칠 전 신문에 유명한 연예인 2명이 성추행을 하고 그것을 자기들끼리 또 인터넷에 올려서 공유하고 그러다가 그것이 적발되어서 재판을 받는 2 연예인이 있었죠.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게 무슨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생각하실는지 모르지만 의외로 그런 일들은 우리들 주변에 참 많이 있습니다. 평범해 보이는 사람도 알고 보면은 깊숙이 들어가 보면은 관음증이나 성적인 것에 지나치게 전도되어서 정상적이지 못한 행태를 보일 때가 있는 그런 사람들도 많아요. 목사님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한 번씩 기사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 육체적인 쾌락이라는 것도 엄청난 우상으로서 우리들에게 다가오고 있는 손안에 든 우상이고, 그리고 뭐 그것뿐입니까? 쇼핑은 또 얼마나 많아요. 특히 여성분들. 제가 학교에서 이렇게 근무할 때 여선생님들은 쉬는 시간만 수업하고 나와서 딱 컴퓨터 앞에 앉으면은 그냥 쇼핑몰 디비고 앉아 있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그래요. 학교 선생님이라면 굉장히 상식 이상의 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들도 그냥 쇼핑몰 디비고 있어요. 남자 선생님들은 뭐가 우상일까요? 정치입니다. 맨날 신문 보고 정치에 관련된 사이트 들어가서 보고 그리고 거기에 같이 매료되어 가지고 주장하고 설득하고 공격하고 막 그래요. 이게 다 우상들이죠. 그리고 또 오늘날 과학 문명이 지나치게 발달되다 보니까 과학이면 이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 인간보다도 더 높은 곳에 있는 것이 과학이다. 뭐 AI 지능을 이용해서 이제는 뭐 우리나라에서 제일 바둑 잘 두는 이재돌이라는 국수도 컴퓨터에게 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이 이제는 기계 문명 앞에 압도되어져 가는 거죠. 그리고 모든 것이 기계가 관장한다 해서 우리는 한때 일로부터 해방되었다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해방된 것이 아니라 지금 기계가 사람의 설 자리를 얼마나 많이 빼앗아가 버렸고 사람들은 또 어떻게 힘들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그리고 한때는 우리나라에도 그랬지만 지금은 좀 약화되었지만 여전히 이데올로기가 우리의 우상이 되어져 있는 경우도 있죠. 북한은 완전히 뭐 우상이죠, 그게. 이데올로기뿐만 아니라 한 개인이, 한 가문이 나라 전체를 몇십 년간 이끌어가고 있는 그런 우상들이 판을 치는 현대 세상입니다. 내가 오늘 주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오면서 나는 내 마음속에 우상을 다 내려놓고 나왔는가, 아니면은 그 우상을 여전히 가슴 속에 두고 나왔는가. 여기 3절 보십시오.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에 그치는 것을 자기 앞에 두었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속에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도 선지자에게 그 뜻을 물으러 나오면서 누가? 장로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4절에 보니까 후반부에 그렇게 돼 있죠. 그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거친 것을 자기 앞에 두고 선지자에게 나오는 자에게는 나 여호와가 그 우상의 많은 대로 응답하리. 네가 가진 생각대로 너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만약에 여전히 내가 돈에 사로잡혀 있으면 우리는 돈으로 멸망당할 수밖에 없죠. 근데 참 놀라웠게도 하나님께서 어느 날인가부터 저에게 돈에 대해서 많은 자유함을 주셨어요. 그래서 예전보다는 이제는 우선 가치가 돈에 있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그런 제약들, 이 땅에서 뭔가 좋아 보이는 것들, 그런 것들을 여전히 품고 있다면은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이 예배가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하겠다는 이 시간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시간인가? 내가 지금 표리부동하게 앉아 있는 것은 아닌가? 쏙 다르고 겉다르게 나의 쏙 생각은 교회 밖에 있는데 이 몸만 교회 안에 있다면은 그 중심을 보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실까요? 오늘 에스겔서 14장에서 하나님은 이 에스겔 앞에 나온 두어 장로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내면 깊숙한 곳까지 들여다보시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부터 봅니다. 그런즉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이켜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라. 이스라엘 족속과 이스라엘 가운데 우구하는 외인 중에 무릇 나를 떠나고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거치는 것을 자기 앞에 두고 자기를 위하여 내게 묻고자 하여 선지자에게 나오는 자에게는 나 여호와가 친히 응답하여 그 사람을 대적하여 그들로 놀라움과 감개와 속담거리가 되게 하여 내 백성 가운데서 끊으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멘. 에스겔서에서 이렇게 말씀 끝에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말씀 참 많이 반복되지 않습니까? 사실 이 말씀은 출애굽기에서 바로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그때서야 바울이 나로 하여금 내가 하나님인 줄 알게 할 것이다, 이렇게 계속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지금은 이방의 그 지도자 파라오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라. 그렇다면 이 말 속에, 맥락 속에는 어떤 의미가 깔려 있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여호와인 줄 알았다, 몰랐다? 몰랐다는 거죠. 자기들의 신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혹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으로 그렇게 경외의 대상으로 생각한다면은 우리가 지금 흐트러진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을까요? 그건 아닐까요? 굉장히 우리가 진지하고 마음을 다 모아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려고 삶 속에서 여전히 애를 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지금 말씀하셨냐면은 그런 나를 떠난 나를 또 하나님인 줄 모르고 모르고가 아니죠. 인정하지 않고 만약에 너희가 살아간다면은 내가 너희들에게 그렇게 대응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나 여호와가 친히 응답하여 그 사람을 대적하여. 이 대적이라는 것은 원수를 상대하는 것, 이게 대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의 백성이 아니라
나의 원수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어떻게 하겠다? 놀라움에 그리고 감개, 이거는 사람들이 깨닫게 하는 하나의 그 일벌백계의 대상이라는 것이죠. 감개라는 것은 징계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속담거리, 사람들에게 비웃음거리가 되게 만들겠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스라엘은 많은 이방민족들에게 비웃음거리가 되었죠. 오늘날 한국의 기독교도 사실은 비웃음거리가 되어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게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인 줄 잘 모르고 여전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놓여지지 않았는가. 9절에 나오는 선지자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만일 선지자가 유혹을 받고 말을 하면 나 여호와가 그 선지자로 유혹을 받게 하였음이오니와 내가 손을 펴서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를 멸할 것이라. 선지자의 죄악과 그에게 묻는 자의 죄악이 같은즉 각각 자기의 죄악을 담당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족속으로 다시는 미혹하여 나를 떠나지 않게 하며 다시는 모든 범죄함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않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려 함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만약에 너희들이 거짓 선지자에게 가서 거짓 선지자의 뜻을 묻는다면 그렇게 들으라는 거죠. 내가 그 거짓 선지자들에게 거짓 영을 집어넣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시죠. 오늘날 우리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시대에도 참으로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많은 성도님들을 이렇게 미혹해서 자기만이 진리고 나머지는 다 진리가 아니다. 그렇게 해서 새로운 종파를 만들고 그렇게 해서 이단들이 생겨나는 이 땅이 바로 마지막 날에 거짓 예수, 내가 예수다 하는 자가 많이 나타날 것이다. 주님 말씀하셨던 그 적그리스도가 출몰하는 이 시대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말씀 위에 바로 서지 않으면은 언제든지 우리는 미혹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도 내보내고 또 미혹하는 무리들이 거기 가서 미혹을 당하기도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자 하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11절에 이렇게 나타나죠. 내가 이렇게 너희들을 징계하는 이유는 너희 이스라엘 족속으로 다시는 미혹하여 나를 떠나지 않게 하며 다시는 모든 범죄함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않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날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려고 우리에게 오늘 이 시간에도 깨닫는 마음을 반드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12절부터 같은 말씀이 계속 한 4번 반복되어지는데 자세히 읽어보면은 사람은 반드시 자기 의로 심판만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타인을 대신해서 해줄 수 없는 존재다. 근데 사실은 이 기독교사를 보면은 우리가 1500년대에 면죄부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성 베드로 사원을 건축하기 위해서 비용이 많이 드니까 면죄부를 팔았어요. 그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오도하는 대표적인 거죠.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당신이 이 면죄부를 사는 순간 지옥에 있던 당신의 부모님이 천국으로 옮겨가십니다. 이 면죄부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이거였죠. 오늘날도 뭐 그 유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을 혹세무민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진리의 말씀을 정확하게 안다면 그런 유혹에 우리는 절대 빠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가령 어느 나라가 불법하여 내게 범죄함으로 내가 그 손을 그 위에 펴서 그 의뢰하는 양식을 끊어 기근을 내려서
사람과 짐승을 그 나라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 의로 자기 생명만 건지리니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지금 이제 이 패턴이 4번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말씀은 자기의 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의는 도덕적으로 완벽한 의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렵게 믿음으로 살아갔던 그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양심적으로 도덕적으로 내가 이 세상에서 바르게 살았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15절 똑같은 말이 반복됩니다. 보겠습니다. 대상만 조금 바뀝니다. 심판의 대상이 도구가 가령 내가 사나운 짐승으로 조금 전에는 양식을 끊어서 기근이라고 했죠. 심판의 방법이 기근이었는데 지금은 사나운 짐승이죠. 사나운 짐승으로 그 땅에 통행하여 적막케 하며 황묵케 하여 사람으로 그 짐승을 인하여 능히 통행하지 못하게 한다 하자. 비록 이 세 사람, 아까 말씀했던 노아, 다니엘, 욥, 성경에서 가장 의인이라고 불리워지는 사람이죠.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은 자녀도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겠고 그 땅은 황무하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다시 한 번 더 반복됩니다. 17절 가령 내가 칼로 방법이 바뀌었죠. 그 땅에 임하게 하고 명하기를 카라 이 땅에 통행하라 하여 사람과 짐승을 거기서 끊는다 하자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은 자녀도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19절 또 반복됩니다. 가령 내가 그 땅에 온역을 내려 죽임으로 그 내 분을 그 위에 쏟아 사람과 짐승을 거기서 끊는다 하자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은 자녀도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의로 자기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나의 4가지 중한 벌 곧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온역을 예루살렘에 함께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중에서 끊으리니 그 해가 더욱 심하지 않겠느냐? 네, 여기서 끊겠습니다. 똑같은 말이 4번 반복되어졌는데 단지 심판의 도구만 다를 뿐이었죠. 그런데 그렇게 심판할 때에 구원을 받는다 하는 것은 자기의 의로 자기의 믿음으로 자기만 구원받을 뿐 그들의 자녀도 구원받지 못한다. 자, 이 4번 반복되어지는 말씀을 간단하게 한 3가지로 정리해 보니까 이런 겁니다. 첫 번째가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 그리고 그 심판은 굉장히 참혹하다는 것. 그리고 노아와 욥과 다니엘이 거기 있다 할지라도 라는 말은 우리가 앞에서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이 소돔 고모라를 멸할 때 의인 10만 있으면 그 성을 멸하지 않겠습니까? 했던 그 내용과 묘하게 대를 이루면서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몇 사람으로 인하여 그 전체를 심판하는 일을 미루지 않으시겠다는 단호하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해 볼 것은 그 당시 소돔 고모라가 얼마나 패역한 도시였던가 마찬가지로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던 이 이스라엘의 모습이 얼마나 패역했던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노아 시대와 동일했고 소돔 고모라와 동일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시대는 한번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노아 시대나 불로 멸망받았던 소돔성과 같은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재현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 믿는 사람도 때로는 신문 기사를 보면서 자식이 돈 때문에 부모를 죽였다라는 기사를 보면서 말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안 믿는 사람도 그렇게 시대를 판단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아는 우리의 지혜가 그들만 못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 틀림없이 말씀 맞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심판은 가까워져 오고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은 좀 더 긴장되어져 있어야 되지
있겠습니까? 여전히 뭔가 나사가 풀린 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면은 오늘 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심판하시겠다는 이 하나님의 모습이 혹 우리에게 향할지는 또 모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조금 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자기의 의로 자기만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그 누구도 나를 구원해 줄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 부자 나사로 이야기 잘 알지 않습니까? 거기도 이 말씀과 거의 동일한 문맥이 숨겨져 있죠. 부자도 죽고 나사로도 죽었는데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어디에 가 있습니까? 낙원에 가 있죠. 그리고 부자는 음부에 가. 그걸 통해서 제가 좀 생각해 봤는데 우리가 죽고 나면은 이전 세계와 이후 세계는 완전히 다른 별개의 세계일까? 근데 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거지 나사로 부자 이야기를 보면은 알아보지 않습니까? 부자가 나사로. 그래서 아마 우리도 마지막 심판이 있기 전에 우리가 이제 뭐 죽으면 갈 곳이 음부가 아니면은 낙원에 가서 마지막 심판을 다 기다리지 않겠습니까? 그럼 낙원 가면은 이제 돌아가신 어머니도 만날 수 있겠죠, 그죠? 그럼 또 희망을 한번 가져도 봅니다. 근데 그 부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내가 있는 이곳은 너무 뜨겁고 너무 힘들어서 내가 여기 못 있겠다. 내 가족들이 나와 같은 이 고통을 당할까 심히 두렵다. 그래서 어떻게 내 가족이라도 이곳에 오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좀 나사로고 가서 전하게끔 해주시면 안 되겠느냐. 이런 애원을 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절대 되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은 사람을 구원할 수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안고 있는 죄의 근본적인 문제는 내가 아무리 새벽마다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한다 할지라도 그 죄를 사해 줄 수는 없는 것이고 내가 그 영혼을 구원해 줄 수도 없는 것입니다. 단지 제가 맡은 자리이기 때문에 제 사명으로 위해서 기도하는 따름이죠.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아무리 기도한다 할지라도 사실은 그 기도가 자식을 영적으로는 변화시킬 수가 없는 거죠. 심정적으로 자식이 부모를 보고 내가 돌이켜야 되겠다 이런 건 있을 수는 있겠죠. 오직 죄에 관한 구원에 관한 근본 문제는 해결자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심을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심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우리는 죄 사함을 받았고 구원함을 얻은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의미다. 내가 뭐 아무리 잘났다, 많이 가졌다, 많이 배웠다. 이게 의가 아니고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지속함을 받았다. 이것을 믿고 고백하고 그 주님의 제자된 삶을 살겠다 다짐하는 이것이 의미다. 오늘 찬송가 예배 시작 전에 불렀던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라오리 저들 대답하였다. 이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 그럼 너는 어떻게 할 것이냐, 나는 어떻게 할 것이냐 했을 때에 사실 우리가 십자가를 질 수 있다고 정말 우리가 고백하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나는 이제 없고 주님이 내 속에서 이제 거하시는 게 되지 않습니까? 그럼 내 모든 삶이 변화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국의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런 변화된 삶을 살지 못하다 보니까 저도 그랬습니다. 사도 낱말할 것 없죠. 저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서서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열린 교회를 통해서 변화되어져 가는 가운데 저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욥과 다니엘과 노아가 있다 할지라도 그들로 인해서 아무도 구원 못 받는다. 세 번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죄에 대한 개별성의 문제입니다. 각 사람은 자기 의로 구원을 받고 다른 사람의 죄를 담당할 수 없다는 거죠. 똑같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31장 29절에 보면은 그 당시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레미야서 31장 29절. 그때에 그들이 다시는 이르기를 아비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 하지 아니하겠고 신 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 이가 심같이 각각 자기 죄악으로만 죽으리라. 그러니까 사실 이스라엘 사회에 굉장히 팽배해져 있었던 것이 뭐냐면은 변명 그리고 남에게 죄를 전가시키는 것. 다시 또 말하면 그것도 원망이 될 수도 있겠죠. 이것이 그 사회에 굉장히 팽배해져 있었어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고난을 받는 건 누구 때문이다? 부모 세대들 때문이다. 아비가 신 포도를 먹었기 때문에 자식이 이가 시리다. 이게 그 당시의 유행어였어요. 오늘날도 그런 이야기 자식들이 할 때가 있죠. 내가 이렇게 된 건 다 엄마 아빠 때문이야. 이런 이야기 하는 애들 있잖아요. 다시 탓이죠. 왜 엄마 아빠 탓입니까? 뭐 우리 준이 뭐 걱정되는 게 있나? 그 당시에 시대가 그랬다는 겁니다. 포로로 끌려와서도 우리가 이렇게 포로로 끌려온 것은 우리 조상들이 다 죄를 범했기 때문이다. 아니라는 겁니다. 이 죄 때문에 네가 죄를 거야. 우리는 우리의 죄에 대해서 책임져야 되고요. 우리가 누구도 구원해 줄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음을 우리가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 중에도 반드시 구원자를 남겨서 구원하시죠. 이사야, 미가 선지자들 다 남은 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에스겔에서도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22절. 그러나 그 가운데 면하는 자가 남아있어 끌려 나오리니 곧 자녀들이라. 그들이 너희에게 나아오리니 너희가 그 행동과 소위를 보면 내가 예루살렘에 내린 재앙 곧 그 내린 모든 일에 대하여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 너희가 그 행동과 소위를 볼 때에 그들로 인하여 위로를 받고 내가 예루살렘에서 행한 모든 일이 무고히 한 것이 아닌 줄을 알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은 자에 대해서 구원하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서 우리가 설교할 때에 이 말씀 잘 기억나실 겁니다. 참 귀한 말씀이죠. 예레미야서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31장으로 돌아가서 바로 앞에 보면은 예레미야서죠. 예레미야서 31장 31절부터 우리가 34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특히 33절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1절 우리 다 함께 34절까지 같이 봉독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33절로 바로 넘어갑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아멘. 34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러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을 어디다가 둔다고요? 우리들의 마음에 둔다. 처음 주신 율법은 돌판에 기록했지만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 새 언약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우리들의 마음에 기록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이 새 언약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함을 얻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34절에도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시겠다. 이 놀라운 새 언약을 우리들의 마음판에 새겨 주셨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이상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죄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14장 말씀은
좀 우리가 깊이 생각하시면서 특히 내 마음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는가. 정말 올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던 그 체언약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져서 우리가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내가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은 내 마음속에 여전히 여러 우상들이 들어와 있어가지고 내가 여전히 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가.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더 돌아봐야 할 것이고, 우리가 여전히 마음속에 우상을 두고 우리의 발 앞에 죄를 두고 살아간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 또한 기억해야 될 것이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주이시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이심을 고백하는 그 의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것. 이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을 또한 우리가 마음판에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이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어떤 말씀이 내 마음 밭에 오늘 들어와서 씨앗으로 뿌려졌는가, 우리가 함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이켜 모든 가정한 것을 떠나라. 주님 귀한 말씀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우리들 마음속에 여전히 자리 잡고 있었던 그 악의 씀뿌리들, 그 모든 우상들을 다 내려놓는 귀한 시간 되게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오직 말씀으로 우리가 새롭게 되어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늘 살아가는 우리 모든 열림의 가족들, 특별히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린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에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가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옵고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